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절기 시리즈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7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오늘 이제 공부할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장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기들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절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 다 누굴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절기도 예수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공부하면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유월절 해서 이제 7개의 절기를 좀 공부하겠는데, 또 절기를 이제 꾹 짜게 되면 3개의 절기가 정말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다 그래갖고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아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이 1년에 이렇게 이제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꼭 지켜야 한 절기요, 3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또 유월절 할 때, 오순절 할 때, 장막절 할 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특별히 남자들에게 지키라고 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골로에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골로에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방 출애굽기 12장 읽었는데 거기 보면 유월절을 막 제정해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골로에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거 율법에 보게 되면은 절기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는데,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법으로 규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마시고 이거는 마시지 마라. 다 정해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요. 절기도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고요. 또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첫날 되는 월삭이 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안식일, 십계명이 있죠. 안식일 지켜라.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에 지키라 그렇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구약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명한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이제 절기 지키니까 그런 절기에 대한 것들을 그거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 때문에 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그러므로 절기 지켜야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었다.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실체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을 규례를 잘
잘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대가 아니라고. 응?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 주신 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걸 모르는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 얻게 하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뭐 지킬 수도 없었죠. 지키려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구원받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모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쪽에 열심을 안 내고 또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해갖고 이 절기 지키는 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참 아쉬움이 가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런 절기들을 잘 지키면 마치 신앙이 굉장히 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엇보다도 좀 위험한 게, 이 절기를 그렇게 꼬박꼬박 지키면서 그 구약에 말한 그 절기 때 행하는 그런 규례를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의식들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굉장히 이제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참 영적인 사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치다. 할 필요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주 절기를 딱딱 지키면서 그 뭐 예를 들면 6월절이다. 그럼 6월절에 그 쓴나물 먹었잖아요. 쓴나물 준비해서 먹습니다. 또 무교병 먹었잖아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양고기를 이렇게 이제 구워 먹었잖아요.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요, 우리는 굉장한 계시가 열리고, 정말 뭔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유월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그분의 일들을 예표한 거니까 유월절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 정도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절기를 지켜서 절기 때 이렇게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냥 뭐 계시도 없고 빛도 없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어떤 분은 그 구약에 그 이제 또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속죄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장이 이렇게 짐승 갖고 이제 피 흘리게 하면은 피 흘리면 그 피를 갖고 이제는 또 지통소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궤에다가 이제 뿌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성막 제사. 그 성막 제사를 아주 그대로 구약의 주님께서 성막 짓는 식양을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구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대장의 그런 옷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대장 옷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입고서 정말 양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치입니다. 뭐 이게 죄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냥 예? 그러니까 성막의 그 위에 천장에 그 짐승 가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예? 어떤 경우는 금으로도 막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양도 막 직접 잡아요. 그 피비린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제 어린 양으로서 그 피 흘렸었으면 된 거야.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막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막 카톡도 와요. 때가 되면 나는 잊어버려서 이게 6월절이구나 지금요. 초목절이 나 이런 거 알아요.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때만 되면 카톡을 딱딱 보내요.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딱 이렇게 쳐보면은 뭐 이제 무슨 6월절 행사합니다. 초막절 행사합니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 잠깐 나오면은 그분은 사실 뭐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대장 같은 가운을 딱 입고 뭐 이렇게 집례하는 거 딱 찍어서 보낸다고요. 그분이 굉장히 복음에 열린 분이었어요. 오직 복음 그런 분인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됐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이런 거는 오바예요. 6월절에서 공부는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 행하신 일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절대로 이 성막을 만들 이유도 없고 뭐 쓴나물 갖다 놓을 이유도 없고 무교봉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해.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보고 또 먹고 싶으면 잘못된 생각이니까 없애라고 그런 거. 그런데 가시도 말고 그거. 아시겠습니까? 장래일에 그림자가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이런 절기,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율법 지키는 거, 또 절기 지키는 거,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굉장한 신앙이 굉장히 큰 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율법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느냐? 모르니까 그런 말 하셔요. 이해는 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오시니까 성령을 쫓아 살라고 그랬지.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8장에 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로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 믿어서 의롭다를 얻었어요. 율법을 왜 못 지켜요? 연약해서. 내가 연약하다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계명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이 죄성이 올라가고 기회를 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해요. 그 율법을 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탐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없었을 때는, 이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뭐 탐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 탐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탐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죄성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막 보고 있다가 결국은 탐나게 많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 자체가 사망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정죄밖에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은 우리가 갑자기 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철인이 됐습니까? 여기서 착각을 해 자꾸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규례를 두는 거예요. 법으로 딱.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아직 연약한 육신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사냐?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겁나갖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갖고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쫓는 것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은혜 아래 삶은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사랑의 관계라고. 사랑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이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법을 따라서 내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해요. 아시겠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 돼버려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이끄신다고.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은혜의 간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그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자유한 삶이죠. 뭐에 대한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함, 이 세상에 대한 자유함, 의에 대한 종으로서 그런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삶이에요. 삶, 생명의 삶. 할렐루야. 에?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닙니다. 종교가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이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 아니에요. 결국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못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는데.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그 새 생명을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그래서 율법 요구하는 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영을 우리가 쫓아가면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되어갖고 율법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율법 계명을 어기는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죠. 그래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행위를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저 십계명을 보게 되면 간음한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죄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그 율법을 또 완전케 하셨어요. 그 의미를, 율법 주신 의미를, 죄를 깨닫게 하는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간음하면 죄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의명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율법 주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말한 거예요. 행위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데 행위가 이렇게 거룩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 앞에 서면 진짜 다 죄인 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산상수훈도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산상수훈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요. 정말 율법 계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산상수훈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체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령님을 쫓으면 그쪽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렐루야. 행동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에 우리가 이끌 때만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자. 더군다나 산상수훈을 지키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키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 지켜야 한다는 거야. 산상수훈 지켜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 지킬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성령 충만도 사실 잘못된 건데 아무튼 그럼 성령의 능력 받았어. 이 사람이 말하는 능력도 잘못된 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아무튼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능력 받았어. 그러면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셨으니까 율법 계명 한번 지키며 살아보시죠. 산상수훈 한번 지키며 살아보시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율법 지켜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랬지. 증인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주의 마음이 막 부어졌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한 이 복음을,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늘 교제 속에서 이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 때만이 율법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시라고. 우리가 이제 오순절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절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절개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아까 설계도와 같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 사역들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계도 보면은 어떤 건물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유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6월절에 그 유래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I will pass over you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 pass over 넘어가리라. 이게 이제 이거의 유월이라는 거야. 유월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게 이제 패스 오브 넘어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좀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갔다가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종로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그 예언을 주셨는데 이제 아무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한 430년 정도 사는 가운데 뭐 한 200명 정도 숫자가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다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바로 왕이 아주 이게 왜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그냥 적군과 한 팀 되어 갖고 애굽을 공격할까봐 진짜 이렇게 심하게 막 고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게 했다고 좀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의 막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제 이날을 위하여 예비하신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모세를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불러갖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하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좀 내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유 당연히 마음이 강팍하게 합니다. 아예 안 내줘.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하수에 뭐 피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깨구리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가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파리가 생기게 하고, 그래, 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줘요. 재앙을. 그럼 이 재앙을 받으면 막 두렵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유,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허락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재앙을 멈추면 또 마음이 강팍해갖고 또 이제 안 내준다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9번을 그렇게 하는 거야, 9번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출애굽기 지금 금방 읽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칠 때,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것을 막 칠 때,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그들의 구원받는 이 재앙이 내려갈 때 재앙에서 구원받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양피를 바르면은 양피가 좌우설주 임방에 이게 발라 있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애굽을 치러 올 때에 넘어갈 것이다. 이게 구원의 표가 되어갖고 재앙을 피하게 할 것이다. 재앙에서 건져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양을 잡고 그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 애굽에 이제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딱 내실 때 진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것들은 다 이제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문좌우 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유월되는 거예요. 재앙이 유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죠. 진노가 유월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죠. 하나님 심판이 그래서 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건짐받고 그 재앙에서 건짐받은 것은 결국 뭐예요? 종로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딱 오는데 바로 왕은 자기 첫 번째 아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버티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번의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것은 결국 종로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6월절 때가 되면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 이렇게 이제 종로라는 데에서 애굽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시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억하면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 근심이 안 되죠. 그 종로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종로라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건져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았더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염려 근심해요.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준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얼마인지 야곱다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자리에 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이제 지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음의 그런 재앙에서 넘어가게 한, 피하게 한 결정적인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이제 피하게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죄인된 인생들이 다 이제 사망 아래 있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억지 짜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전날쯤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유월절이 이제 그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금 만찬을 같이 하자,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월절은 특별히 뭐예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 행사를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만 준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내용은 안 나와요. 떡과 포도주.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살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9월절의 유월절 연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에 대한 모형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에 오면 이제 유월절 의식이 종료됨을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절기가 돼갖고 이렇게 만찬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이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의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의식을 종료하는 선언입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잖아요. 실체된 몸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 지키는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정죄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고. 영원히 사망 안에 거할 것밖에 없어요. 죄인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율법 요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이제 율법 요구 따라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덩이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예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상관하면 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그리스도 법을 똑같이 말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주님이 그리스도가 말한 법을 지키는,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세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계명 지키면 된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찰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성령으로서 우리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인도하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돼.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성령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에? 근데 그게 결국은 또한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은 사랑인데, 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니까요. 그게. 그래서 정말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지내보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영혼들 용서하게 되고 원수도 정말 사랑하게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만 상관하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영의 인도하면 받으면 돼. 근데 영의 인도 받는 것이 결국은 또한 율법 요구를, 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계속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제 잔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요거 이제 성찬식입니다. 성찬. 그 성찬은 뭐냐? 그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성찬식 하면 갑자기 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갑자기 하얀 장갑을 또 이렇게 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들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먹으라고 그러고, 회개가 다 안 된 사람은 또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요거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거 성찬식을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찬식이 뭔가 이게 궁금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성찬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 있으면 오늘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그 피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찬을 해야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는데 이거 뭐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나의 죄에서 고난에서 이렇게 정말 몸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죄에서 안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삶을 항상 그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항상 감사함으로 이제 내 영광의 아래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그런 삶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찢기시고 특별히 피 흘리시는데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맺은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그걸 보고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내가 제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희 다 지킬래? 행할래? 그럼 우리 대장 나라가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옛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율법 계명 다 지키면 이제 너희는 제장 나라 삼아 주겠다. 그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옛 언약에 성립되려면 주님이 명령한 규례, 그 법도, 그 율법을 다 지킬 경우 이게 제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수준을 몰랐죠. 어떻게 그걸 다 지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 죄인입니다. 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당연히 못 지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이제 지키지 못하고 옛 언약이 파괴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새 언약을.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은 마치 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명령하면서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야. 율법이란 말이에요. 온전해요, 하나님은. 그 온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내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하죠. 그래서 지키려고 해도 연약하다 못 지켜.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못 지키니까. 편치가 않아요, 이 부부관계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아내가 해방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남자한테 가면 간음이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데 남편이 죽간? 하나님인데, 율법인데, 율법은 폐허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죽고 다른 남자에 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 죽은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할라 해요. 근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 죽은 거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그 옛사람이 죄범한 자거든요. 그 제가 예수 믿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죄 짓는 난 죽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새롭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만 죄를 범치 않는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새롭게 된 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되어 사는 자, 의에 되어 사는 자예요. 할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야. 우리의 위치라고. 좀 알기는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되어 사는 자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자꾸 선포해. 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다고 자꾸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근데 현실로 보면은
자꾸 또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놀래죠. 마음은 이제 정말 의롭게 사는 건 틀림없었는데 이 자꾸 죄를 범해. 그럴 때 좀 전에 말한 그 말씀이 힘을 잃어요. 내 힘을 잃지 말고 진리니까. 내가 참 아직 육신 입었지 죄가 거하고 있고. 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에 대고 의에 대어 산자가 되었어도 이게 은혜롭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새 생명으로 죄와 상관없이 이 새 생명으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냥 이것도 모르고 자꾸 그냥 중심만 가지고 마음 안에 소남 따라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성령을 쫓지 자꾸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깨닫잖아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쫓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쫓을 때 율법욕을 이루는구나. 성령을 쫓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구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순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을 쫓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의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그렇게 의롭게 사는 거고 살 수 있는 거고, 성령을 못 쫓으면 이렇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해. 참 아쉽지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시 너무 이렇게 함난시키지 말고, 또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너무 정죄받지 말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정말 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걸 알고 성령을 쫓는 자리에. 그러니까 늘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시지, 이 성령이 없이 그냥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헌금 드려야지, 충성해야지, 다 소용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입니다.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다 소용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 그냥 사는 게 그게 예배야. 그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내가 못 지키지 않아서 예단양에 파괴돼서,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 약속할 때 뭐예요? 다시는 이제 새 언약 약속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는 거야. 이제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그러면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의 법을 새 언약을 약속할 때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켜야 돼요. 쌍바 언약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못 지킴으로 옛 언약이 파기되었고 이제 새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니까.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셔갖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둔다는 게. 그리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다 사함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언약 주실 때 그들 속에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만 율법 지키지 말고 이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무서워. 행동도 이렇게 행동으로도 하나님 말씀한 것 따라 못 지키는데 마음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요? 우리 마음은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리 힘은 안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쫓을 때만이 그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요거는 아주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내용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튼 이 십자가에서 몸짓게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였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성찬식은 유월절 의식이 이제 성찬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죽음의 재앙에서 피해졌잖아요. 건진 받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의미의 성찬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 있을까 봐.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따라 오셔서 정말 그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이 성찬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이제 그 유월절 제정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행하는 그 달을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 달이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건 뭐냐?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첫 달의 달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지키는 달을 그 달의 첫 해, 그 해의 첫 달로 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당됐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 섬기는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뭐 교회도 나오고 뭐 찬송도 하고 주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거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피로 말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하는 것이 돼야지 이것이 빠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거 다 내 의인 거예요. 내 의. 하나님이 정말 지나는 내 의가 돼갖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오면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간수하는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에서는 아비월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다 같아요. 유월절이 있는 달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요. 아비벌 혹은 니산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4월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는 봄쯤이 그게 이제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아비벌 혹은 니산월. 그러니까 아비벌 합시다.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양을 유월절 양 잡을 양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아비벌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는데 그 유월절 양 잡을 양을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비벌 1월 10일부터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14일 동안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가 뭐냐? 요 기간 동안에 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게 아비벌 14일인데 유월절 그 잡을 양은 아비벌 10일부터 10일 날 취해가지고 14일 날 이렇게 간수하는데 그 10일부터 14일 날 뭐 하느냐? 10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갖고 취해가지고
살펴보는 거야. 계속 이게 어디 흠이 있나, 이게 눈도 제대로 돼 있냐, 이게 뭐 어디에. 온몸을 구석구석 살피는 거니까 언제까지? 14일까지. 그러고서 이제 흠이 없는 그 양을 14일 잡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이 10일부터 14일 동안 강조하느냐? 그것도 흠이 없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비벌 10월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종교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죄가 있나 없나. 산헤드린에 가서.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20장인데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이 아주 뭐 다각도해서 예수님을 계속 신문합니다. 그 책을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 사람도 책을 못 잡았어요. 네. 서기관들도 못 잡았어요. 어느 종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은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10일부터 14일 동안. 놀랍죠? 근데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게 죄가 있는지 검사까지는 가능하지만 사형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종교인들은 그래도 예수가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정말 죄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로 물론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신문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시큰 예수님 신문한 다음에 한 말이 누가복음 23장 4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또 밝혀진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들은 다 죄가 있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 놀랍죠. 10일부터 14일 동안 양을 이렇게 취해갖고 이렇게 검사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아비벌 10일부터 14일 동안 종교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는 게 드러난 거. 또 출애굽기 12장 13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처음에 본문 말씀인데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거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죽음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재앙에서 넘어진 것이 그들이 막 애굽 사람보다 거룩해 갖고 더 착해 갖고 하나 모실 때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취해 가지고 문 좌우설주 임방에 뿌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피해진 거예요. 건진받은 거라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갖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교회법을 잘 지켜서 새벽기도 잘 나와서 주일 잘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들을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가 되었고 죄덩이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성경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 얻은 근거, 우리가 구속받은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이걸 잘 아십시오.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종로를 안 돼서 구원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근데 여기 그대로 말하잖아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놀라운 건요.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특징을 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마. 뼈.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처해서 죽을 때 보통 3일 4일 걸린대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생각보다. 질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있지만 금방 죽겠습니까? 그런 이제 3, 4일 되면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강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에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안식일 전에 시체 치우라고 다리 꺾어 시체 치우라고 그랬어요. 다리 꺾어 죽이라고 완전히.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오늘 저 십자가형 당한 저 세 사람 다리 꺾어 갖고 이제 강제로 죽여 갖고 그냥 매장하라고.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의 잡을 다리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때 어떤 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6시간 만에 죽은 공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참 이게 누가복음 19장 31절 33절로 갑니다. 이날은 예비인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 오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야 참 이 하나 이런 것까지 이미 주님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다리 꺾지 않게 말씀하시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다리 꺾이지 않는 즉 다리 꺾을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건데 그대로 성취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뼈가 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뼈가 힘을.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구원이 손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힘이 손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됐어요. 우리 죄를 대인 짊어지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유월절을 보면서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그 재앙에서 진내서 건져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율법 유월절 지키라고 그래서.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복을 말한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유월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어떤
선행에 있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구원하겠다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의 영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살 드리자. 그거는 뭐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피를 나에서 죄에서 구원한 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 말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